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1년 동안 저희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경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새로운 결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기라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마지막 주의 날 수의동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원리대로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온 저희들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며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되어 감추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되게 하소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으나 기대에 부족한 것들 뿐입니다. 새해에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어렵게 라는 표를 정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사랑과 선행의 본을 보이는 수의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새해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히 지구촌의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퇴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며 우리 모든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고하고 하는 방역당국과 코로나 퇴치를 위해 수고하는 어르신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몸전교에서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 하느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남은 삶도 항상 기쁨이 넘치며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함께하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고 온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에게 지혜를 주사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시옵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코로나로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하시옵고 기업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산적인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사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옵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법을 잘 지키면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역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사 하느님 말씀이 자유롭게 선포되게 하시옵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옵고 하느님의 방법으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옵고 교회 학교 진급과 졸업을 감사하여 오후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학년씩 진급하는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함께 하시옵고 몸과 믿음과 지혜가 함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년엔 감사와 열정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하시옵고 이식 담임 목사님께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영육권에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 성령님 함께하사 교구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은혜를 주사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의동교를 밤들을 밟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하신 목사님, 성령 함께 하시옵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의 은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찬양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찬양을 통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할렐루야. 2021년 올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금년 들어서 안 추운 날씨를 한꺼번에 모아서 추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맹추위입니다. 오늘 성년주일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어요?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달려온 길,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달려온 길, 달려갈 길. 다사다난한 2021년도가 지나갑니다. 다사다난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가 어김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모든 일들 또 생각했던 모든 일들 뒤로 하고 오늘 송년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를 낄 수가 있다 했고 또 누군가 말하기를 마지막이 좋아야 모든 게 다 좋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근데 오늘 마지막 단추를 끼는 송년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예기치 않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았겠지만 그저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금년 한 해에 잘 되신 분들보다는 잘 안 된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된 것은 잘 된 것 감사하게 하시고 잘 안 된 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런 것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중한 은혜의 자료로 사용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다 더 나은 그러한 내일을 하나님이 꼭 약속해 주신다는 마음을 갖고 감사함으로 2021년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다는 것은 결국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활동하고 행동하고 보다 더 나은 앞을 향하여서 부단히 전진하고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 사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후퇴하는 일은 믿음 안에는 없다 말이에요. 믿음 안에는 언제나 앞을 향하여서 전진밖에는 없어요. 전진을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세상 역사에도 재미나는 사건이 있어요.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 이태리에 가게 되면은요, 큰 평야가 있습니다. 마렌크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예전에 그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와 또 멜라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오스트리아 군대가 전투를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멜라스가 이끄는 이 오스트리아 군대가 한 10만 명이 되고 이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한 4만 명이 되니까 수적으로 부족하죠. 싸웠는데 열세란 말이에요. 전세가 불리하다 보니까 나폴레옹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을 치는 병사에게 태각에 북을 울려라. 그래서 이 병사가 신나게 북을 쳤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프랑스 군대가 이겼단 말이에요. 죽기 살기를 그냥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군대를 격파를 했어요.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전투가 끝난 다음에 북을 치는 병사를 불렀어요. 자네 내가 퇴각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퇴각가라는 북을 치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전진하는 북을 쳤느냐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하라는 북을 쳤단 말이에요.
그 병사가 얘기를 합니다. 각각. 제가 10년 동안 장군의 뒤를 따라다녔는데 한 번도 퇴각의 명령을 내린 북을치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후퇴하는 북을치는 법을 몰라요. 그건 쳤다 하면 전진만 있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이 병사의 전진하는 북을 소리를 들은 불란서 군대가 죽기 살기로 덤벼 들어가지고 10만의 오스트리아 군대를 격파했다고 하는 그러한 전쟁사의 야담이 있습니다. 그건 자꾸만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적으로 열세하고 중가부족이라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더 꼬여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자꾸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뜻밖의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고 가자 이거예요. 앞으로 가자 이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난 달려간단 말이에요. 계속 달려간단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달려온 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내년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말.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길이 있어요. 다 저마다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은 그 길 하나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뭐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학설도 많이 있지만은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생명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금년 한 해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달려왔을 것이고 내년 한 해도 우리 앞에 전개된 한 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한 해, 승리의 한 해, 영광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달려갈 때 자세가 필요하죠. 막 달려가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달려가는 자세 세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 첫째는 죄를 벗어버리자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인내함으로 경주하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죄를 벗어버리자. 어떤 죄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자 말이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건 헬라말로 옹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발이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해방, 방해, 장애물 총칭해서 옹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거, 얽매이기 쉬운 건 뭐냐 하게 되면 유페리스타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자꾸 잘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옷을 입어요. 나이롱 옷은 먼지가 안 붙어요. 먼지가 붙어도 이게 쑥쑥 그냥 떨어져 버리죠. 그러나 모직 같은 옷은요, 이게 먼지가 잘 들어붙어요. 그게 뭐냐? 슈페리스타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의롭지도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건 어느 정도냐? 100%예요, 100%. 네. 우리 뭐 18K, 뭐 24K, 뭐 정금, 순금 있지만은요, 100%가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참 정말 기절할 정도로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의로운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본때도 여전히 그냥 뭐 그렇고요.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야, 그거 참 의롭다 할 정도로 그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롭다 하면요, 인간이 여러분 이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냥 공짜로 주신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은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처럼, 선수처럼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의로움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다음 나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나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냥 뭐 난 애쓰는 것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고 찬양만 하고 그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은 다음에는 정말 하루하루 1년 한 해 한 해 애쓰고 힘쓰는 믿음의 경주가 있을 때에 의로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도달할 수도 없는 경지지만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보는 거지요. 여러분 중국 가면 만리장성 있죠? 하루아침에 여러분 쌓을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못 쌓죠. 저 로마 제국 있죠? 그게 하루아침에 건설이 됩니까? 안 되죠. 부단히 오랜 세월 동안 애를 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그 성 하나도 여러분 장성 하나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라가 하나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석들을 뭐 다들 좋아하겠습니다만은 보석은 원래 원석이라고요. 땅에서 캐는 거 아니겠어요? 캐다 보면 뭐 바위덩어리에 뭐 있고 말이죠. 흙 속에 같이 묻혀 있는 건데 그 원석 자체로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 원석을 뭐 돌멩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내가 목에다 메고 다니겠어요? 무슨 뭐 팔찌를 하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겠어요? 무거워서 못 하잖아요. 그거를 제일을 해야 돼요. 예, 바위를 쪼개고 말이죠. 불로 녹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원석에서 금은 보화를 거기서 채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속에 센 게 있어요. 강한 게 있어요. 뭐냐? 육신의 힘이 아직도 강해요. 죄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무거운 것들이고 그것들이 뭐냐? 결국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된다. 금년 안에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에 해방당한 게 신앙생활에 장애가 있었던 거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2022년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정말 한 해 승리하고 은혜롭게 영광 가운데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다고 하는데 그 증인들 다 똑같아요. 우리하고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도 다 육신이 강하고 그 사람들도 다 들어붙는 죄성들이 강했거든요. 그걸 떨쳐버리면 다행히 살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고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 넘어져 꺾여지고 그보다 더하면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지요.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에서 있죠, 에서. 에서는 진짜 남성입니다, 여러분. 활발해요. 기계가 아주 대단합니다. 뭐 요만한 뭐 좀뱅이처럼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어요. 산과 들을 그냥 막 넘나들면서 말이죠. 거친 숨을 그냥 뿜어대면서 말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산 그야말로 남자다운 그러한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에서예요. 근데 에서는요 들러붙기 쉬운 죄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 먹는 게 문제예요. 먹는 게 팥죽한 거를 그거 먹으려고 말이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에서는 장자의 권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상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몰래 저희 가서 여러분 담배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몰래 가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되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만약에 약으로 내 위장이 말을 안 되는, 약을 먹었는데도 병원 갔는데도 위장이 고쳐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조금씩 술을 드세요. 조금씩.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근데 그거 외에는 술 드시지 마세요. 그거 잡숴봐야. 예.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다 형편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냥 거기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악자 같은 사람이에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천사를 보내지 않는 그런 아주 악자 같은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는 야곱이지만요. 야곱에게도 들러붙는 죄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 거짓말. 이 거짓말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니까 나중에 삼촌 라반에게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버지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요셉이 죽은 것 같아요. 이 요셉이 입은 채색 옷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이게 좀 확 올라오는 이 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그냥 부서지고 낮아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오는 애요. 올라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말씀은 뭐냐? 모세야,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라. 그럼 반석에서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를 2번을 반석을 두들기더라고요. 물은 터졌죠. 백성들은 마셨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모세야, 너 하나님 앞에 내 앞에서 혈기 부리냐? 너는 그 혈기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이에요. 2021년 여러분 어떻습니까? 혈기 날 때 있었죠? 분낼 때 있었죠? 막 화가 날 때 있었죠? 그러고 나서 결과는 어때요? 좋은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올가매기 쉬운 것들을 다 이거를 벗어버리잖아. 그런 예는 많아요,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 힘이 대단합니다.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귀 덕표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말이죠. 블레셋 군사 1000명이 창 가지고 덤벼들잖아요. 칼 가지고 덤벼들잖아요. 그런 군사 1000명을 나귀 뼈다귀 가지고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용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삼손의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뭐냐? 정욕이 강했다 이게.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고 그게 또 안 되니까 기생하고 또 같이 살고 그게 안 되니까 또 소래 꼴짜기에 누구에 들릴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눈이 뽑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마지막 사명은 잘 감당하고 끝나지만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사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백성들이 이렇게 쫙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머리통 하나가 이렇게 커요. 더 높단 말이에요, 신장이. 그러니까 보통 한 170대게 되면은 사울은 키가 한 2m 되는 거예요. 그러죠? 출중한 사람이죠. 겸손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울에게 이게 얽어매기 쉬운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투하는 게 질투. 그 남자의 질투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고도박질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온 정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데 가 있으니까 왕위에 올라 있지만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예는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은 어떻습니까? 뭘 내다버려야 될까?
나는 무거운 게 뭘까? 나는 얼금하기 쉬운 죄가 뭘까? 그걸 여러분 버릴 때에 우리 앞길이 형통한 길로 다람쥐를 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 주시려고 아주 안달이 나신 분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복 주시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죠. 자녀들한테 여러분 뭐 이렇게 꽁치고 앉으려고 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손주들이죠. 내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주고 싶은 게 그게 부모 심정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까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럼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부모가 돼서 아니 부모이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다 주고 싶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든다면 고급 케이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손을 보니까 더러워. 손을 보니까 지저분한 게 묻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주겠어요? 못 주죠. 그 손 가지고 그걸 어떻게 받고 그 손 가지고 그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손 씻고 와라. 그 다음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말이에요. 네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줘.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본토 친척을 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종살이를 하게 됐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떠나라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 말이에요. 너희가 손으로 파지 아니한 우물물과 너희가 손으로 재배하지 않은 모든 무화과, 포도나무, 성류나무, 종려나무 열매를 다 너희에게 준다 말이에요.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런 집들과 가옥들을 다 너희에게 준다 말이죠. 근데 그걸 주시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하나님 따라가기가 어려워.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 구태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적폐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놈이고 저놈이고 서로 그냥 손가락질하고 저게 죽일 놈이고 저게 죽일 놈이다 말이에요. 근데 나는 잘못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 참 희한해요. 그죠? 나는 잘못이 없는 것 같아. 다 똑같은데 말이에요. 이런 구습과 이런 적폐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서로가 부족한 건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할 수 있어야 그리 하나님이 복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내해야 된다. 인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럼 인내는 뭐냐? 헬라말로 휘포모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다, 견디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인내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뭔 얘기냐 하면은 소극적인 의미의 뜻은 그냥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예. 근데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라고 하는 거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요건을 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내의 적극적인 의미의 뜻이에요. 예를 든다면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아유 바람이 세구나. 이 바람이 잦아들고 이 바람이 지나가고 이 바람이 사라지기까지 그냥 웅크리고 그냥 앉아서 참는단 말이에요. 그게 소극적인 인내예요. 근데 적극적인 뜻은 뭐냐? 바람이 막 불어요. 와, 이 바람 세네. 그럼 이 바람을 좀 이용을 해야겠구나. 풍력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야겠구나. 그게 여러분 진짜 히포모네의 적극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자, 눈이 막 내렸어요. 폭설입니다. 아이고 꼼짝 못하겠네. 교통이 끊어져서 바깥 출입을 못하겠네. 이 눈이 다 녹기까지 언제 녹아? 이제 봄이 되면 녹겠지. 그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것도 인내죠. 그건 소극적인 뜻이에요. 근데 인내의 적극적인 뜻은 뭐냐면은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개선해 나가는 게 바꿔 나가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썰매장 만들어요. 썰매장. 스키장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애들이 와서 썰매 타고 스키 타게 만드는 거. 그게 여러분 뭐예요? 히포모네의 적극적인 뜻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 많이 당하셨죠? 그때 나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기만 했느냐.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을 새롭게 좀 바꿔나가는 그런 인내를 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전자만 했다고 한다면 2022년도에는 후자 그 뜻을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참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야고보 1장 2절로 4절에 여러분 형제들이요.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생각하세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고 후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기 때문에 세상의 시련과 어려움이 많다 이거예요. 그거를 잘 인내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어려움을 뚫어야 결과물이 참 대단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거 한 세 가지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그렇죠? 성탄이 되면은 또는 저 부활절이 되게 되면 웅장하잖아요.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이죠. 왕들이 다 불때부터 일어나잖아요. 그 곡을 듣고 말이죠. 근데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52살에 중풍을 맞았어요. 중풍을. 그래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는 생활이 어려워졌잖아요. 그 아는 지인들한테 돈을 꿨다고요. 그 돈 갚으라고 빚쟁이들이 쫓아다닐 거 아니겠어요. 아유 죽을 맛이죠. 그런데도 건강도 안 좋은데. 그런데 4년 뒤에 56살의 나이에 그 메시아 곡을 만든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련을 잘 참고 견뎌서 그것을 극복해내니까 휴포문에 새로운 위대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베토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0대 나이에 이미 귀가 청력이 약해서 잘 안 들려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음악이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40대 중반에 완전히 깜깜하게 귀가 먹었어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시죠? 베토벤의 교향곡 5번.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교향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꽝꽝꽝꽝 정신 차리잖아요. 운명아 길을 비켜라 말이에요. 운명 따위가 왜 내 앞을 막느냐 말이에요. 그게 시련을 이겨내는 인내로서 휘포몬의 적극적인 뜻을 그걸 갖고 새롭게 결과물을 만들어내. 그게 진짜 인내라고요.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44살 때 완전히 실명이 됐어요. 소경이 됐어요. 소경이. 어떻게 해요?
글 쓰는 사람이 소경이 됐으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밀턴의 이 마음속에 그냥 막 끓어오르는 이 영감의 글을 쏟아내야 되는데 못 쓰니까. 그래서 딸을 불렀어요. 딸을. 얘야. 이제 애비가 내 말을 할 테니까 네가 그 내 말을 글로 받아 적으라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책이 뭡니까? 대소사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다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웅크리고 그냥 소극적으로 참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 새롭게 만들어낸 그것이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시겠죠? 내년에 또 우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형편이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슈퍼문에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잘 담고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을 참고 견뎌나가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죄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이에요. 앞호라오 바라보자 하는 건 앞호라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기존의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게 앞호라오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명품이죠. 명품. 명품. 우리 글쓰이들은 뭐 명품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뭐 그런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명품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좀 우리가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명품을 우리가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형편이 되고 여유가 있고 하게 되면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명품을 쫓는 마음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명품을 좋아하시면 예수님을 마곡간 구유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 예루살렘의 명가의 가문이 좋은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하시죠. 하나님은 명품을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명품과는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신경조차 쓰지를 않으신다. 그런 뜻이죠.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명품에 열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품을 갖기 위해서 개장하기도 전에 백화점 앞에서 말이죠. 하루고 이틀이고 먼저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장사진을 치는 이유가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든다면 남대문 시장에서 여러분 3,000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세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샤넬 가방을 들고 와요. 그럼 눈이 어떻게 돼요? 돌아가죠? 기존에 여기 있는 것으로부터 눈이 돌아가는 거 이게 그게 앞호라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안 돌아가시는 것 같아. 하여간 좀 대단한 분들이죠. 기존의 모든 것들로부터 눈이 돌아가는 게 그게 앞호라오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난 지금까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돈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야, 니들이 나 키 작아? 키 작은 뭐 삭개오라고 뭐 나를 놀려? 야, 웃기지 마라. 내가 돈만 있으면 너희들 다 부릴 수가 있어. 그 돈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근데 그 삭개오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알았던 그 기존의 돈으로부터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누굴 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 이거예요. 아, 여기에 내 해답이 있구나 말이죠. 그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어요. 그게 5 남편을 뒀단 말이에요. 더 좋은 조건의 남편을 자꾸만 뒀다. 그래 내가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우물에서 유대인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우와, 저분이 메시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말이에요. 드디어 찾았다 이거예요. 니고데모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 것이 뭐냐? 그게 여러분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니고데모는요, 나이도 많고요. 니고데모 사내들인 공의 의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연장자란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의 70명이 그 가운데 연장자니까 서열로 따지게 되면 상당하죠. 지금까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과 권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눈을 돌리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네요. 예? 그게 아포라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굴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에게. 엉뚱한 데 바라보니까 딴 길로 샌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변화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세상의 인심도 바뀝니다. 세상의 사랑도 바뀌고 세상의 마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양지도 바뀌고 음주도 바뀌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다 바뀝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마음을 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일편단심입니다. 그분에게 사랑을 쏟으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일편단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내일을 모르며 살아.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게 염려가 되잖아요. 근심이 되잖아요. 그것이 깊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내일은 진짜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는 건 하나가 있어요. 내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네? 내 인생의 내일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우리 가정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렵고 뭐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한국교회 내일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지구받고 싸우는 사회라 할지라도 잘 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의 내일도 예수님 안에 있고요. 우리나라 우리 국가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저 북한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해야지 뭐 해결이 될까, 우리 염려하지 마. 그것까지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바라봐야죠. 시편 121편의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요?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2021년 또는 그 이전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고 손해보신 분이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믿었는데 손해봤어. 한 분도 없죠?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투자해서 손해본 사람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손해본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시편 23편의 다윗의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게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에게나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달려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가 나를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행복, 실제적인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송년주일 2021년 아이고 정말 힘들게 살아온 한 해입니다. 이제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달려온 길을 어떻게 달려왔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구나. 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2022년 새로운 달려갈 길을 맞이하셔서 은혜와 기쁨과 월계관의 상급과 승리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복되고 귀한 한 해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아버지의 삶을 살펴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는 내 존재 자체가 아버지 성립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아버지 2021년 이 한 해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래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복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서 알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건 감사 성교자가 목적 오병이어 성금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민들레처럼 온 세상에 퍼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옵시고 구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2년여 동안 우리 국민들이 큰 고통과 불편함 속에 살았습니다. 이 애달픈 아버지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옵고 지나가는 2021년과 함께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경제가 살아나고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될 뿐 아니라 교회도 회복이 되고 회복의 자리를 넘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주시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지금 이 자리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족 모두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합시다. 인사하시죠.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항존직 은퇴 예식을 갖겠습니다. 한성훈 장로, 이선화 권사는 본인들이 요청을 해서 조기 은퇴가 되겠습니다. 이성환 집사님은 정년이 되어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당에는 이들의 요청을 심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은퇴 예식을 통하여 조기 은퇴, 그 다음에 정년 은퇴를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세 분은 자리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그러나 은퇴를 선포합니다. 한성훈 장로, 이성환 집사, 이선화 권사는 대한예수교장로의 헌법정치 제45조
제57조에 의거 본교의 은퇴장로, 은퇴집사, 은퇴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선포합니다. 이전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수의동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한승원 장로는 은퇴장로로, 이성환 집사는 은퇴집사로, 이선화 권사는 은퇴권사가 됨을 선포하노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교회학교 진급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날 밤 11시에 드립니다. 지난주에 별세하신 가정, 우리 석승자 권사님 별세하셨고 전영덕 집사님의 부친되는 전길만 장로님 별세하셨습니다. 만나시면 부활의 소망으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만들지 못하고 요즘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 500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가시다가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난 2개가 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가져가셔야겠지만 하여간 기준은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는 걸로 그리하겠습니다. 교육자서로 소개합니다. 김용빈 전도사님, 육경숙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마스크를 잠깐 벗을까요? 예. 육경숙 목사님은 영어부와 유치부죠. 영유치부를 담당하겠습니다. 또 김영빈 전도사님은 중고등부를 담당하겠습니다. 귀한 사에게 더 열심히 내주시라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나머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1년 달려온 길도 오직 예수, 2022년 달려갈 길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시나 오늘 삼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